안녕하십니까. 이미 믿음 안에 오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 특별한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정리가 된다면 그것으로 저는 오늘 제가 해야 될 작은 소임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보다 연배이신 형제님들이 경험하시는 바지요. 기억이 잘 안 된다는 것. 과거에는 너무 기억이 좋았지만 지금은 기억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가능한 머릿속에 집어넣고 말씀드리면 좋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제가 원래 PPT 준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는 주제로 그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개정으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좀 비교해서 봤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 권능. 그러면 그 두 버전의 차이점이 미세하지만 우리에게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예리하게 보시면 빨간 줄 친 걸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다른 버전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수식어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차이를 느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1교시에 들으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따리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 이 뒤에 표현이고, 앞에 표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라면 뒤에 버전은 저희들이 그 놀라운 선물에 이르도록 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수히 봤던 메시지이죠, 이 말씀은. 그런데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단어 좀 말씀드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할 때 복음 나오는데요. 다른 버전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은 여러 가지 좋은 소식, 우리가 아는 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렇게 있는데 그 앞에 소유격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내일 모레 통일이 된다. 굉장한 뉴스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놓고 갈 거거든요. 지금 오시면 저희가 소유한 하늘나라는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많이 전하고 고린도서 1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복음 전할 때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내용이 뭐냐 정리해 본다면은 1번 죽음, 2번 부활, 3번 승리, 그런 내용이 복음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하신 일, 그랬는데 그걸 끝나신 것이 아니고 4년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사망을 패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 내용은 두 번째, 이미 일어난 일이다. 선포가 이미 돼 있습니다. 성경에 선포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믿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거는 선물로 주어졌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세 번째 성격은 이미 관계 회복이 다 되어서 대속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의 범위는 예수님께서 공세 시작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아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상당히 좀 잊고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육신에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내가 왔어. 근데 거기까지 주로 생각을 했어요. 즉 나와 상관없이 유대인들에게 다가오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이미 저희에게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너희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와 복을 믿으라라고 유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때 2000년 전에 그들은 거부했지만 복을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이 임해버린 것이죠. 이미 이것을 제가 잠시 좀 잊고 살았구나. 이 말씀이 예수님 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또 다시 감람산에 오실 때가 그때 다시 그들이 이어진다. 거의 그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찾아보면서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대한 통치권의 전환을 말씀하는 것이 복음의 범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는 약간 미래 상황이었죠. 주님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지시고 승천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믿는 성도들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능력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하는 말씀 수라성경에 가면 앞에 딱 붙여놓고 늘 감사하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에게 의로운 사람들이 이미 됐고 저희가 지금 가운데 의와 살아가는 있는 저희들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셨고 과거형입니다.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말씀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능하고 우리 개정은 능력 그렇게 있는데요. 권능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권능을 얘기해 본다면 복음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이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법적인 권세가 함께 나타나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좀 생각해 봤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선포하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원은 위험으로부터의 구조, 치유와 회복, 온전해지는 위한 풍성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을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관계 회복, 두 번째 존재의 변화, 세 번째 통치 이동 정리해 봤는데요. 관계 회복은 죄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법정적 선언으로서 칭의 말씀 가운데 나왔었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세 엑소시아가 발휘되어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으나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사건이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까지에서 연합됐다는 얘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8장의 선언은 뭐냐?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서 성령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속에 이미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이 우리에게 실제로 거듭난 성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저희는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7장, 6장 사건을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탄식이라고 말한 것은 거듭남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백과사전을 가지고 읽어보는데요. 복음과 관련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유명한 학교에 박사학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저희는 학위가 없을지 몰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저희가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관계 회복 말씀드렸고 두 번째 존재로서 변한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신분만 바뀌다. 신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6장까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7장의 사건에서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게 뭐냐? 본질에 변화돼가는 과정인 것이죠. 거기서 그냥 고통하고 그러다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들 너무나 많이 외우는데 저는 그 말씀 볼 때 이거는 고민하라고 고통하라는 게 아니고 씨름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걸 네가 알라 그 뜻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난 또 안 박혔어 막 이래요. 그래서 박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박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 내가 사는 건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야라는 거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갈라서 2장 20절을 볼 때마다 저는 평강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나는 왜 안에 또 육신이 살아있나, 나는 언제나 죽을고 막 이런 생각, 많은 그런 얘기들이 주에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것이 권능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냐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셔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함께 있으니 그 말씀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시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실 때 새 창조가 우리한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우주보다 더 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능력을 행하는 권리가 나한테 있어. 그것이 권능이란 말이에요. 능력과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셔서 거듭났고, 이미 그 다음에 7장을 잘 이해하고 가면 8장부터는 이제 거룩해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을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과정, 그것이 성화인데, 그것을 착각하면은 이미 이루었다, 나면 끝났다라고 한때 말하던 분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나는 부부싸움을 안 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뭐 교회 강단에서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부부싸움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아직 성화가 멀었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성도 간의 싸움도 하고 뭐 짜증도 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속사람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것이 속사람 있는 사람이고, 계속 내가 옳았어 끝까지 주는 사람은 속사람 없는 경우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부부싸움 안 해야 성화된 것이 아니고, 부부싸움도 하는데 또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는데 회개한다, 돌이킨다, 그것이 속사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통치의 이동,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말씀하는데, 흑암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있고요. 두 번째 8장에 넘어서 8장에 내로 만물이 회복될,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만물이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 구원의 시절을 보면, 과거는 이미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구원을 얻었다, 형벌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 해방됐다, 에베소 2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현재는 이루어 가라,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너 이루어 가라, 이거 가지고 구원을 받아라라고 또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은 잘 모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로 잘 우리가 이렇게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죄의 몸을 이제 벗어나버리는 그 상태, 그것이 영화가 되는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과거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다가 현재 장차 온전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스스로를 구출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권능에 의해 이루어진 전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두나미스는 아시는 대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단어죠. 근데 다이너마이트, 원자 폭탄, 미국의 그 유명한 거 만들었잖아요. 파괴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건 맞는데요, 세우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핵폭탄 터지는 걸 거꾸로 돌리면은 파괴됐다가 쫙 들어서는 거죠. 거꾸로 돌리면은. 사람은 영상은 할 수 있어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온전한 우주를 이루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는 한 명도 이게 저절로 입이 올라왔다 믿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갖다 놨어요. 단순한 원리를, 그거를 믿지 않다 보니, 그걸 믿지 않다 보니까 온갖 궤변에 나오는 게 바로 진화론 등등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참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좀 모자란 면이 있어서 접니다. 그래서 머리 자랑, 두뇌 자랑 하지 않고 주여 하고 주님이 나왔더니 복음을 믿게 해주셨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요? 그래서 너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도 복이 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은총,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그 모든 선물, 이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권능은 이제 능력, 권능 제가 써놨는데요, 국어사전적 의미와 헬라어의 뉘앙스를 종합해보면 권능은 능력에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결합된 형태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단어의 한자 구성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히 합니다. 권세 권자입니다. 권세 권자, authority라고 하죠. 능력 능자, 힘, 파워. 그래서 권능은 단순히 힘이 세 상태를 넘어 그 힘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위나까지 갖춘 상태를 포괄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은 헬라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단어 두나미스와 엑소시아가 권능이라는 하나의 우리말 단어로 번역되곤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두나미스는 능력, 엑소시아는 권세인데 합치면 권능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권능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실 때에는 권세가 있어. 엑소시아가 있다라는 그렇게 말씀이고 사도행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 할 때는 두나미스의 성격을 말씀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단어가 분리돼서 쓰여지고 있어요. 성경 보시면. 그래서 권능은 주칭글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실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어빌리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을 정당하게 휘둘 수 있는 권한, authority까지 내포된 훨씬 크고 완성된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권능은 왕, 신 또는 국가 같은 압도적인 힘과 정당한 권위를 동시에 가진 존재에게 주로 사용됩니다. 지금 요즘 트럼프가 얼마나 권능이 셉니까? 한 나라를 가서 하잖아요. 호르무즈를 그냥 공사할 때 권능이 있어서 그런 가능한 것이죠. 구원의 시작과 결과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 함께 살리셨고 창조보다 더 놀라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써 있고요. 또 함께 일으키셔서 신부적 이미 우리 부활을 이루었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명패가 마치 국연이라면 명패가 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 뜻이잖아요.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0절에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인지라.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현재 이 몸은 옛날 창조지만 우리 속사람은 새 창조로서 여기 말씀한 거로 그분의 새로운 작품,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됐다 하는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복음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실존으로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 두나미스이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법적인 권세, 엑소시아까지 함께 나타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는 그것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그 정도의 파워 가지고 전하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얘기하라고 하면 누구?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증인이죠. 증인. 하나님이 나 악한 나를 보내주시건 나 표본이다라고 본이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서에 고백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봐요? 우리를 보면 되잖아요. 나 자신을. 우리 차에 오다가 잡이 태어나는데 과거에 술도 마셨다 그래요. 저는 술을 못 해봐서 술 맛을 몰라요. 그래서 그 즐거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말아볼까 하고 해봤는데 안 되죠. 당연히 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거 푹 빠진 사람이 너무 좋다 하면 지금도 계속 빠져 살아갈 거 아니겠나요? 근데 그렇게 먹던 내가 지금 안 마신다. 담배를 주에 피던 내가 안 마신다.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힘차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